본인들 얼굴이 더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 얼굴이 감사합니다.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이 찬양 항상 보면은 4부가 그래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니까 그리고 삑사리 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축복인데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중국에서 이진화 선교사님과 같은 동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3부 예배 우리랑 같이 드리고 교제를 나누다가 조금 전에 가셨어요. 한 40분 전에. 근데 그분이 저보다 1년 후배셨는데 이진화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가 되세요. 근데 연세는 저보다들 다 많으신 형님들이세요. 근데 특히 우리 오늘 오신 그 목사님 저보다 20년이 많으세요. 20살이 많으세요. 연세가 70이십니다. 70.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중국은 어떻게 가시게 됐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20년 만에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얼굴을 못 뵀던 것 같아요. 노예가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단도 분열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교단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데 가신 말씀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목이 메어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비랑 하시고 지금 현재는 자립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죠. 성경을 당신이 읽으실 때 2년 동안 10일에 1독 주석까지 같이 보면 15일에 1독 이렇게 하면서 2년을 보내셨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보다 1년 후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그분은 48이십니다. 그때 학교를 입학하신 거예요. 48에. 만학도세요. 만학도. 얼마나 책을 많이 보시는지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원래 본교회가 부천에 있는 의성교회이셨어요. 아시죠? 황영석 목사님이시라고. 거의 무릎으로 감당해내시는 무서운 목사님. 제일 무서운 목사님. 무릎으로 모든 걸 무릎으로 하시는. 정말 대단해. 근데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엎드려 계시니까 자기는 지하에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지하에 이 통로 이렇게 환기통이가 뭔가를 타고 기도 소리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대. 이 기도 소리가 서로 들렸답니다. 3층인가요? 그 본당이 의성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엎드리면서 기도를 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뿌린 거 가슴에 뿌린 거 열매 맺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정말. 우리도 역시 뿌린 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 내서 배우신 거, 시간 내서 예배 드리신 거 하나님이 전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날씨가 추워지시니까 몸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관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중심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종주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2015년도.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특별히 말씀을 12월 달에 계속 제가 이렇게 연시에도 아마 이렇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고난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떤 고난까지 받았느냐? 자기가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만 되는 위기에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갔고 블레셋에서 시글락 성으로 접어들었어요. 이때 당시에 시글락은 블레셋의 도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마지막 사울왕과 대접전을 준비합니다. 수년간 군수물자를 준비하고 수년간 칼을 갈고 수년간 창을 만들었어요. 수년간 화살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한 번이라도 이겨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요리하던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고 사울 왕이 등극을 하면서부터 약 한 50년, 60년 동안은 블레셋이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싸움은 블레셋이 대장인데 이상하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칼을 갈았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네들 영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 군사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을 받고 다 알다시피 위기에서 벗어나 시글락으로 무사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본거지였던 시글락이 꼭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후미를 쳤고 여자들을 쳤고 약한 데를 쳤고 뒤를 치고 이랬던 족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때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남방에 있었던 시글락 성과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의 많은 성들을 도륙을 냅니다. 많은 성들을 쳐들어갑니다.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여자들을 취해가요. 성은 완전히 불타고 있었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살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처자식들은 사로잡혀가고 다행히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전부 다 끌고 갔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다윗은 모든 것을 이때 10여 년 동안 쌓아 올렸던 자신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울 수 있는 기운이 다 소진될 때까지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울 수 있는 기운이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어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막막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건 정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야. 그게 2015년도에 우리의 삶이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세요. 우는 것이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용사들은 너무 낙심이 되고 흥분이 된 나머지 돌을 들고 자신들의 주군이었던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의 처자식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집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죠. 태극기 휘날리면가요? 그 영화를 보게 되면 같이 6.25 동란 때 서로 형제들이 싸우는데 형이 이북으로 끌려가요. 북한군이 됩니다. 내려왔을 때 그 눈빛 보세요. 그 눈빛이 돌아가 버리죠. 어쩌면 그렇게 연기들도 잘하는지.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자신들의 주군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을 반대를 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 조사 그렇게 성군이었는데 그렇게 용맹스러운 장수였는데 다윗이 전쟁을 하면 400명이든 600명이든 숫자하고 상관없이 늘 이기던 다윗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도로 찾게 됩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전 재산을 다시 찾았고 아말렉이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아말렉이 소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모아들 그들의 소떼와 양떼와 귀중한 물건까지 추가로 빼앗습니다. 그것이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손을 물러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았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르되 이는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데는 대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회복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많이 잃어버리세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테니까. 잃어버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잃어버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괴롭고 답답한지 몰라요. 아니 그 자체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모두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시글락이 멀쩡했다면 다윗이 헤블론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다윗은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영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이때 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선물을 줍니다. 이때가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과 함께 개죽음을 당한 다음이었어요. 그때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합니다. 수많은 좋은 땅들은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런데 유다만큼은 멀쩡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때문이었어요. 원래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다윗이 합류했을 때 아기스는 너무 좋은 거예요. 블레셋의 왕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뒤에서 우리를 치고 이스라엘이 앞에서 치고 양쪽에서 우리를 친다면 우린 샌드위치처럼 여전히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골리앗을 쳐서 죽였던 유다의 장수가 아닙니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해보니까 블레셋의 왕이 안 되겠구나. 쟤를 데려갔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잃어버린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도로 찾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까지 덤으로 찾으면서 유다의 수많은 장수들, 유다의 수많은 장로들, 유다의 수많은 성읍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망명자들이에요. 망명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나누어주는 대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 현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현실을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우리의 그것이 실상이니까.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던 600명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시글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합류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과의 동침을 할 수가 없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다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내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승리할 것이니라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본문 8절이에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을 것이며 정령 도로 찾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비록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었지만 적과의 교제와 교통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으로 바꾸어가는, 적이 아무리 자기를 쓰러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은 다윗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늘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속담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백성이 되는 이 관계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리.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맨날 육신의 아버지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엄마가 해주는 김장이 진짜 맛있어. 괜히 어머니 힘들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지 마시고, 김장을 못하시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나에게 맛있는 배추김치 좀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디선가 누군가의 손이 쫙 나타나서 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죠? 그 소중함을 해보셔야 돼요. 한 번쯤 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대개 우리는 약간만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젠 끝이다. 이제 끝장이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조금만 어렵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야. 왜 그럴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쉽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게. 다윗은 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찍으려고 할 때도 다윗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도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는 했을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서 따라갈 줄 아는 용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욱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용감한 전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상하게 선명해지지가 않아.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이 오리무중인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그럴 때는 휘청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근데 선명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러한 작품을 이끌어 가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과 사랑과 재물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에이브럼 링컨 이야기예요. 남북전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참모가 딱 와서 에이브럼 링컨에게 말합니다. 카카, 이번에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까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카카, 이번에도 카카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까요? 아시잖아요. 남북전쟁에서 늘 북군이 밀리고 있었다는 거는. 근데 그때마다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대. 그때 에이브럼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그대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다. 둘째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말렉을 잡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부솔 시내가 순식간에 가로막고 있는 거였어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또 다른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거,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벡의 블레셋 군대로부터 시글락까지 3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3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아말렉을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24km를 또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합니다. 24km니까 하루 길이에요. 4일 길을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거예요. 4일 길을 죽어라고 달려간 다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부솔 시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큰 강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강이었어요. 일단 건너야 된다는 부담감을 이들이 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는 일에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에겐 피곤이라는 장애, 낙심과 절망과 슬픔이라고 하는 장애, 게다가 강물이라고 하는 건너야만 되는 장애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장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마귀는 플랜 A 가동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넘어가잖아요. 플랜 B 가동합니다. 플랜 B 넘어갑니다. 플랜 C 가동합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마귀는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한 걸음도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을 극복했던 것입니까? 다윗은 뒤에 남겨진 피곤한 자들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만 데리고 아말렉의 뒤를 추격을 합니다. 가뜩이나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게다가 아말렉은 한 민족이었어요. 거기는 몇십만이 있는지 몇천 명이 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3분의 1을 남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아까 찬양을 9명이 했잖아요. 이게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같은 그런 화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옵니다. 근데 정말 하기 싫어하고 연습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 빼놓고 가는 게 쉽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200명을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전쟁은 첫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둘째,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은 결코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 믿음으로. 200명을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다윗이 200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소년처럼, 애굽의 소년 노예처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쉬도록 배려해 줍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나흘을 달려왔는데, 나흘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간 것도 생각해 보자고. 간 것까지. 그러면 이거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이거에. 일주일 내내 달린 거야. 일주일 내내 뛰어다닌 거예요. 쉬지 않고. 전쟁터를 그것도 누비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200명을 딱 남깁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전쟁은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얼마나 한 덩어리가 되느냐? 여기에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리더의 마음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200명 남겨도 이길 수 있다. 장애물을 그런 식으로 극복해 갑니다. 그리고 또 추격해 갑니다. 셋째로, 이들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랑의 용사들이었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던 길에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병들고 지쳐서 굶어 죽어가는 애굽의 한 소년 노예를 만납니다. 자신들도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런데 가던 길을 멈추고 쉬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소년에게 먹을 걸 줍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애굽 출신의 이 노예, 애굽 출신을 딱 봐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거의 황색인종이라서 얼굴이 허여물건했고, 애굽의 소년들은 까만 함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굴이 새카맸어요.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우리 동족 아니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3일 떨어져 3일을 굶었던 아이에게.
이런 행동은 분명히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합니다. 그 600명의 용사들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아말렉이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덤으로 알게. 사랑을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것은 있다고, 선한 것은 있다고. 선을 행하다가 주로 우리의 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자꾸 낙심해. 내가 언제부터 선한 일 했다고 끊어야지. 내가 언제부터 착한 일 했다고 착해졌다고. 언제부터는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지. 다시. 할렐루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은 선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게 해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찾게 해주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린고비처럼 내 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을 하시고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선교사님들에게 접대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안 하는 일들을 심지어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미안합니다. 큰 교회에서 할 것 같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죠? 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을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바꾸려면 온갖 사랑과 온갖 관심과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되는데 큰 교회에서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들이 한 영혼 한 영혼 세워놓으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전부 다 큰 교회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따라서 다 가버립니다. 한국 교회가 살려면 개척교회들이 많아져요. 그게 한국교회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시골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험지. 이번에 새누리당이 뒤집어졌더만 험지 별게 그러니까 험지인지 그것도 막 나와서 막 그냥 토론을 벌이더라고. 아, 다 참 먹고 진짜 할 일들 진짜 없어요. 그걸 국문학적으로 접근하고 어쩌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꾸준히 사랑해야죠. 꾸준히 지원을 해나가야죠. 꾸준히 일을 해나가야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 사업장의 이름으로 개척교회 후원원금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야만이 영혼 구원하는 센터인 개척교회들이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굶더라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교, 개척교회 후원 내 배부른다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배가 부르면 남이 배고픈 거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을 때 더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하나님 제가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개척교회 후원원금, 미자리교회 후원원금, 선교사님 후원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사인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받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봤는데 어떻게 받았냐? 부지불식 중에 천사인지 모른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정오에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먹을 것을 주면서 대접하다가 이 사인을 받게 됩니다. 부지불식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우리 잃어버린 거 되찾자고요. 얼마나 많이 내 거 되려다가 손해본 거 많잖아요. 그거 좀 되찾고 2016년도에는 정말 독수리처럼 좀 날아올라 보자고요. 그러려면 선을 베풀 줄 아셔야 돼요. 선을. 마지막 네 번째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애굽의 노예를 앞세우고 아말렉 군대가 주둔하는 땅에 가보니까 이놈들이 과간도 아닌 거예요. 잔뜩 먹을 거 쓸 거 입을 거 잔뜩 싸놓고 먹고 마시며 부어라 취하라 그러면서 춤추며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틈을 이용해서 뒤를 공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싫어합니다. 비겁한 거 아주 싫어해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비겁하게 뒤에서 치고 이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이익을 취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어요. 다윗은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취하여 잠든 방심한 틈을 이용해서 아말렉 군대를 공격합니다. 다윗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은 아말렉 사람들은 약대를 타고 도망친 400명의 소년들 외에는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잃었던 두 아내를 찾았어요. 소중한 자녀들과 자신을 따르던 용사들의 식구들과 잃어버린 모든 가축들과 아말렉이 심지어는 노력한 수많은 전리품까지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럼 다시 찾은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길 때는 막 하나님의 방법대로 막 합니다. 근데 얻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싹 달라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신기합니다. 다윗은요 자신과 같이 가지 않았던 200명의 용사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그때 400명의 용사들이 뿔이 나가지고 다윗에게 또 대듭니다. 아니 어찌하여 저들은 가지도 않았고 우리 지치고 오히려 우리의 힘을 뺐던 저자들인데 왜 저자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줍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는 공평하게 나눠야 됩니다. 다윗은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뜹니다. 다음 보니까 우리 동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들이 먹을 것도 없다는데 적어도 우리 근처에 있었던 유다의 사람들에겐 장로들에겐 먹을 것을 갖다 줍시다. 먹을 것을 쫙 풀어서 나누어줍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얻을 때는 내 것이었지만 나눌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분배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잃어버린 거 되찾고 싶지 않나요? 내 거라고 막 우기면 되찾아질까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야 너만 먹으려고 하나님 안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눠 먹으려고요. 이 사람도 살려야죠. 저 사람도 살려야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교육국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광고하시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만 2015년도에는 수라시트만 우리가 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아이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라시트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비전과 영역을 넓혀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걸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 많죠. 억울하시잖아요. 억울하시면 하나님 앞에 엉엉 우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매달리셔야 돼요.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고 핑계대면 소득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장애물을 극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세 번째가 네 번째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린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자매님이라면서요. 대단합니다. 근데 20대 내내 계속 실패했답니다. 30대 그래도 끝까지 해본다고 하면서 했는데 상장했는데 뭐 YG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장할 때는 몇 번 떨어졌답니다. 안 됐대요. 근데 이 친구가 상장인데 바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주식 상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안 쓸게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수준에서 더 잘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 살게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경을 넓히자고요. 할렐루야. 지경을 넓히시자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대접하시고, 뭐 한 가지라 생기면 누구하고 나눌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우리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었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이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다윗을 헤브론으로 딱 옮깁니다. 갈 곳이 없는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600명의 용사들에서 순식간에 어떻게 보면 거의 60만 대군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을 데리고 7년 6개월 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몰려와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세계적인 대왕의 자리에 올라가요. 이게 다윗의 역량이었어요. 마음. 근데 수많은 나라들을 다 칩니다.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애굽, 전부 다 칩니다. 동쪽에 암몬, 모압, 전부 다 쳐. 에돔, 북쪽에 아람, 전부 다 치고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윗을 그 나라의 임금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 몇 탈은 다 뽑아갔어요. 왕들이. 반은 다 뽑아갔어요. 반은.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를 수확을 했다. 5가마니 가져갔어요. 다윗은 한 가마만 가져오게 합니다. 그 땅을 지키는 수령들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한 가마만 취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역량이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을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아, 다윗이 오는 것이 구원이었어요. 아, 다윗이 오는 것이 미래였어요. 희망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그들의 삶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370장이에요.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혹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